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 시간 찬양 드리는 찬양단 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뜨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듣고 잘 안다는 것은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설교해서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많이 아는 만큼 중요한 만큼 우리가 그 얼마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잘 알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의 신하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휴가를 줬는데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바깥에서 잤다고 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전쟁 깊은 곳에 내보내서 자기 아군들이 후퇴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이어서 살인죄를 짓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왕궁으로 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 1년쯤 지냈습니다. 밧세바가 가졌던 아이가 태어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끗하고 죄 없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 짓고 죄를 짓다가 계속 죄값으로 그냥 죽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와서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져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임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 이전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다윗을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죠. 나단은 전에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말을 항상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을 위해서 권면하고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다윗을 권면하고 기도해 주었던, 축복해 주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는 죄 지은 그의 영혼을 깨우쳐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갖고 다윗에게 나단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여러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11장에 보면 다윗도 사람을 많이 보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낸 것은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죄 짓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또 사람 보내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 데려오라고 또 사람 보내고,
사람 보낸 거지. 다윗이 사람을 보냈는데 다윗이 보낸 사람들은 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것은 다른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것은 그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가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옛날의 왕은 뭐 하나님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감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나단 선지자라고 해도 다윗 왕의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용기가 안 나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 전했다가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내 자리가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아가서 어떻게 그걸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다 듣고 다윗이 한마디로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부하들 불러서 한마디만 하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이 사실을 다 알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지도 모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전거하고 정말로 목적대로 다윗이 회개하고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마도 다윗에게 가는 그날 아침에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명감 때문에 내 목숨이 희생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단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나단이 갔더라 보내었더라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결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잠든 영혼을 깨우는 일,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그런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메시지를 주시고 메신저를 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메신저가 가서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 이렇게 매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목사가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속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셀 안에서 셀 가족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다가 내가 받은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데
저 사람이 나누는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닫게 되고 도전되게 되고 회개하게 하는 것, 그런 찔림이 오는 것, 도전이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영적으로 잠든 시대일수록, 죄가 이 땅에 깊어 가득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믿음 좋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보통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단처럼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 신상에 불리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전도하고 무료급식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여러 지방에 또 우리 교회 국내 선교를 하지만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 동참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명에 내 자신이 불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혹시 내 목숨이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나단 선지자는 이제 다윗 왕에게 그런 것을 감수하고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서 4절까지 예화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부잣집이 있었고 그 집에는 소도 양도 많이 키웠고,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가난한 집에는 겨우 모은 돈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사서 가족처럼 키웠다, 딸처럼 키웠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이 어린 양을 돌보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잣집 주인이 저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가족처럼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예화를 통해서 쫙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한 것이지요.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이 나단 선지자의 목적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을 끌어내리고 죽일 놈이라고 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아껴서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왕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죠. 남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적절한 예화를 잘 사용해서 전하게 되죠. 아마도 분명히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정말로 나단 선지자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왕의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죠. 부자는 다윗을 가리킨 사람이고, 양과 소는 다윗의 부인들과 그리고 후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가르쳤고, 어린 양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예화로 들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양의 새끼를 빼앗은 것은 10계명에 보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긴 것이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렇게 못된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런 놈은 당장에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양 가져왔으니까 계명에 따라서 4배는 반드시 갚게 하라 하고 다윗이 그냥 버럭 화를 냈습니다. 놓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런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의 비유를 들으면서 참 그냥 아주 이해가 잘 되고,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일 놈이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4배를 계명을 따라서 갚으라 아주 엄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부자를 향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냐, 사람이냐 그게 하면서 그렇게 분노한 것이죠. 문제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그런 죄인이면서 그 부잣집이 그런 남의 집에 양을 훔쳐서 그렇게 빼앗아서 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죽이라, 그리고 4배를 갚게 하라, 그렇게 분노했던 것이죠. 전혀 자기의 자신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욕한 거, 이를 막 가는 거죠. 사실은 나단은 다윗을 보고 한 얘기인데 자기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의 얘기에 몰입해서 들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 설교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옳다, 그러다,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은요, 종교인이지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 사회 속에 잘못하는 부정과 부조리를 목격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비리나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붙잡히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오면 다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저런 자를 살려둘 수 있냐 하면서 우리는 정죄하고 난도질하고 막 날카롭게 비난을 욕을 합니다. 요즘 범죄가, 끔찍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려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지적하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항상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변화의 역사가, 효과가 있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사랑이 없이는 그런 말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지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막 아무리 논리적으로 꾸짖어도 듣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는 뭐 괜찮냐 하고 따지고 싸움밖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정죄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죠. 정죄, 심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간절히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 사랑해서 우리가 권면해야지,
다른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단 선지자처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할 때, 누구의 잘못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부터 12절을 말씀해 보면 이제 그렇게 전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를 말했을 때 다윗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부잣집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죄를 짓고 1년이 지나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지자, 자기를 축복하고 날마다 격려하고 기도해 주던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겠어요. 나단은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용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뢰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지적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7절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8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째인 다윗 당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적히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이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왕 자리에 쉽게 올라가게 했는데 사울 왕이 10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당신이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다윗이 살인죄를 짓는 것도 나쁜 것이죠. 그러나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짓게 된 그러한 동기, 죄의 본질이 여기에 나오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말씀을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을 업신여겼더라. 업신여겼다는 것은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쉽게 봤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 말하면 쉽게 그냥 속된 말로 여불로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귀담아 안 듣고 그냥 뭐 그 사람 맨날 하는 얘기고 하면서 그냥 우습게 받아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이런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8계명 10계명을 범할 수 있겠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무겁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렇게 훌륭했지만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도 사울처럼 그렇게 망가지는 그런 가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든지 죄를 짓는 것이죠.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업신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옵션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야.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야. 그런데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것은 아니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쉬운 것은 지키고, 내게 유익한 것은 지키고, 내게 불리하고 내가 지키기에 너무 힘들면 안 지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가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을 다윗이 듣고 회개하잖아요. 13절 14절에 보면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약간의 주저함도 없이, 내가 왕인데 하는 체면도 없이 바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회개합니다.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간음죄, 살인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율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그러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죽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이 말 속에는 다윗이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보통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기에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함을 보고 하나님도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 진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죄가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죄, 악한 사람들이 짓는 그런 죄,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죄는 안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라는 것 안 하고 사는 것도 다 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자기의 잘못을 다윗처럼 지적받으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윗이 듣고 그가 윤리 도덕적으로 반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받게 됐습니까?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시편에 보면 참회의 시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또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잊어버렸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자기가 죄 중에서 태어나고 나는 죄 가운데 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죄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합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군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죄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십자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처럼 진실한 회개,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죄를 지적할 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하고 또 그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처럼 진실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